하나님께서 우리를 세 가지 그루터기 운동 할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요 서론에 확실하게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이 세계를 움직이는 이 역사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 운동입니다. 이거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움직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수준이고 우리 상태지 이건 사실입니다. 성경에 많이 근거가 있지만 한 군데만 근거를 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말씀하시기 전에 앞으로 많은 일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환난도 일어나고 핍박도 일어나고 전쟁, 기근, 지진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슨 말이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지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진 이후에 끝이 온다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운동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기에 쓰임받은 사람들, 알고 쓰임받았던 모르고 쓰임받았던 여기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그루터기, 영어로는 줄여서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든 관심이 있겠습니까? 렘넌트에게. 렘넌트는 이번에 말씀 주셨죠. 어린 아이들만이 렘넌트가 아니다. 복음을 가진 모든 사람이 렘넌트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관심이 복음 가지고 이 서해안권에서 복음 운동할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성경에 보면 이 그루터기 렘넌트들이요 많지가 않았어요. 거의 소수였다니까요. 몇 명 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때는 한 명, 어떤 때는 두 명, 세 명이었어요.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쓴 거야.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성경 역사를 보시라니까요. 성경에 중요한 이 전도 운동에 그 시대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고 아주 소수, 때로는 한 명,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면요, 이 렘넌트 그루터기들이요 소수 남은 자였는데 거기다가 또요 대부분이요 거의 다요 뭐 환난, 다 같은 말이에요. 고난, 환난은 외부에서 오는 거, 또 개인에게 여러 가지 있는 뭐 가정 가문 뭐 여러 가지 고난 이런 게 있었고요. 또 뭐 이런 핍박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응답 축복을 누린 이 렘넌트들은 많은 사람이 아니었고 소수였고 몇 명 안 되는 아주 적은 숫자였다. 그런데 그 소수 적은 숫자도 아주 뭐 힘있고 능력 있고 환경이 좋은 것이 아니고 전부 환난 고난 핍박 속에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군데만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요, 스데반의 일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거기 쭉 보면요, 그 중에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인에게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몇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헬라인에게 최초로 전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요, 성경 기록에 뭐라고 나오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였다고. 그 정도로 표현할 만큼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또 여러분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전도 운동할 그루터기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서해안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냐?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이 현장에 전달할까?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요,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몇 명 없다니까요.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은 막 잘하든 못하든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사람에게 전달하고 우리 가정 가문에 전달하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정말 어려움 당하는 저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아예 그런 마음 자체도 없어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있고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모든 관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전도 운동할 여러분에게 모든 관심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걸 마음에 딱 담아요.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고 이런 말 저런 말 들릴 겁니다. 또 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일어날 겁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도 운동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런 거에 속거나 흔들리지 마세요. 좋은 말씀도 많더라고요. 좋은 내용도 많죠.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복음 전하는 전도 운동의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어디에서 주고 계신가를 여러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자,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고요, 이 그루터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렘넌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1번, 2번에 말씀을 나누고 그 그루터기들에게 일어났던 이번에 주셨던 그루터기 운동을 3번과 결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이 그루터기 렘넌트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었냐? 자,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의 특징입니다. 그 답이 뭐냐? 오늘 이사야 6장 13절에 나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또 오늘 말씀에 이사야서에 있는 중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들을 찾아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 6장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 중에 마지막에 다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을 것이다. 그런데 그 10분의 1도 황폐하게 되고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자, 거룩한 씨, 이게 나와요. 거룩한 씨. 거룩한 씨가 뭘 말하냐? 성경에 이 정확한 걸 가지고 여러분이 거룩한 씨는 뭘 말하냐? 한 가지를 말합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거룩한 시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성경에 응답받은 이 세 가지 그루터기 운동 속에 있었던 모든 렘넌트들의 특징이 뭐냐?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답이 뭐다? 거룩한 시 그리스도. 자, 여러분요,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집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순서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다음에 이 7장에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잘 이해 안 가는 내용을 주세요. 그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보고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유명한 구절이죠. 자,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 왕이 굉장히 두려워할 때, 외부의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막 망할 거 아니냐, 이제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냐, 전쟁 나는 거 아니냐,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이사야가 어떤 말씀을 주냐? 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친히 사인을 너희에게 줄 텐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 7장 14절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건 뭘 말해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확실한 답이 뭐냐? 거룩한 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다 뭐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다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딱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는 어떤 말이냐? 내 수준,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 그루터기라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루터기, 거룩한 시가 뭐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자, 보세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 한 아기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구를 말하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다. 그 그리스도는 오늘 이사야 9장 6절 7절 조금 전에 읽었죠.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뭘 말하죠?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가장 먼저 그루터기로 렘넌트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확실한 답이 뭐냐? 거룩한 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자에게는 어떤 일, 어떤 환난,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속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리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속이는 것 같아도 이 사단의 세력은 이미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머리가 깨지고 결박됐다. 이 사단은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고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 답을 딱 가지세요. 세 번째입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이사야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조금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사야 53장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직접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져가서 한 주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에 뭐라고 해요? 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복음을 어떤 면에서 신약보다도 더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전달한 데가 이사야서요. 거기에 오늘 이사야 조금 전에 읽었던 53장 4절로 6절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뭘 말해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오늘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거룩한 시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서는 축복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다 없어질 것이다. 뭐만 남는다? 거룩한 씨만 남는다.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전도운동할 그루터기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자꾸 없애고 오직 뭐만 남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남게 하는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진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요, 아멘 되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함께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흑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고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재앙과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뭐만 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남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여러분에게 오는 어려움, 문제 어려움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시 그리스도만 남게 하는 시간표요. 깨닫는 은혜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 말씀이죠.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다 했어요.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이 거룩한 시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은 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 만족한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만족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만족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없다니까요. 그 유튜브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많이 보겠죠.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보다는 제가 더 많이 봅니다. 교계 말씀들은 제가 더 많이 보고 많이 이렇게 들을 기회도 있고 봅니다. 그런데 진짜 이 조심스러운 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요 다른 걸 강조하는 게 너무 많아요. 자칫 잘못하면요 그거예요. 진짜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요 다른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한번 바르게 살아보라니까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냐고요. 아무리 여러분이 죄 안 짓는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죄 안 질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미워하면 살인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미워할 때 있어요, 없어요? 뭐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표정을 합니다. 다 있잖아요. 솔직히 있잖아요. 아, 나 저 사람 싫다. 아, 나 저 인간 싫다. 그럴 때 있잖아요. 아, 순간적이라도 그게 살인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살인합니까? 또 나는 좋은 의미에서 저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그게 상처가 돼요. 그럼 어떡할 겁니까? 나는 좋다고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상처요. 그게 그 사람한테는 굉장한요, 자기는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말 조심하고 바르게 행동한다 해도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행동을 바르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안 했다니까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고 안 했어요.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고 안 했어요. 성경을 한 100독하고 10번 정도 쓰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안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무것도 안 해도 거룩한 씨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여러분도 뭐로 만족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딱 만족해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눈에 안 보이게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이렇게 구약에 예언했을까요? 왜 그 그리스도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이라고 했을까요? 그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실 거라고. 무슨 왕이냐? 유대인들을 이 왕을요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전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육신의 왕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모든 죄악을 담당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과 방법과 선행과 종교로 해결할 수 없는 바로 이 문제,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 떠난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단의 문제.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무슨 죄입니까? 바로 이 원죄로 말미암아 자꾸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만족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딱 붙잡으세요. 자, 그루터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 거룩한 씨인데, 거룩한 씨는 뭘 말한다? 그리스도를 말한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것은 어려움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요, 거룩한 시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오늘 교동문이 시편 23편 아닙니까? 그 그루터기 중에 한 명이 누구죠?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이 고백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왜 이 고백이 중요하냐? 수없이 메시지 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고백을 정말 할 때 눈에 안 보이게요, 한 가지가 완전히 딱 바뀌어버려요. 그게 뭐냐?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이 뭐 누구 말 듣고 또 뭐 여러 메시지 듣고 또 뭐 책도 보고 다 좋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냈냐? 눈에 안 보이는 우리의 이 영적 상태를 완전히 치유하고 바꾸시려고.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요,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주변과 내게 어떤 육신의 응답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만족할 때 눈에 안 보이게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요 완전히 반석 위에 딱 서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에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많이 표현했죠. 계속 얘기합니다. 업다운. 솔직히 저는요 업다운이 너무 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영적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거룩한 시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구나.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면 바울이 17가지 항목을 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37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에게 이 축복을 딱 주셨다. 이 은혜를 주셨다. 이때요 제게요 정말 업다운이 없어졌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요 얼마나 여러분이 애쓴지 모르시죠.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뭐 학교 휴학도 해보고요 별걸 다 했어요. 진짜 별걸 다 했어요. 그런데 안 돼요. 잠깐이요. 은혜 받았을 때 그 잠깐이요. 그리고요 예배도 지속이 안 되고 모든 게 다 안 돼요. 되다 안 되다 그래요. 모든 게 지속이 안 돼요. 그리고 막 분위기 따라 왔다 갔다 하고요. 누구 말 하나 들으면요 막 또 시험 들어서 막 그리고요. 또 뭔 소리 하나 들으면요 막 이러고요. 전부 제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제가 다른 사람을 살립니까? 나 하나 유지도 안 되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요 어느 날요 이 말씀 속에서요 진짜 딱 답을 얻었어요.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구나.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는 지금 어디 안에 있냐? 빌립보서 4장 13절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런데 나는 이 엄청난 축복으로 만족하지 않고 뭔가 자꾸 육신적인 걸 얻으려고 하고 뭔가 내 이름을 내려고 하고 뭔가 내게 유익되는 걸 찾고 뭔가 나에게 도움되는 걸 찾으려고 했구나. 그러니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겠냐. 제가 늘 이랬어요. 그래서 누가 말씀 좋다면 막 말씀 듣고요. 또 누가 어떤 말씀이 좋고 역사 일어나다면 또 그거 듣고요. 그거 듣다가 또 그때뿐이요. 또 누가 좋다고 하면 또 늘 제 삶이 이랬던 거예요. 늘 눈에 안 보이게요. 제 마음 상태는요 왔다 갔다 흔들렸어요. 제가 어느 날요 이 답을 딱 냈어요. 그래서 늘 고백한 것처럼요 어디 가든 상관없다.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고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 왜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답을 딱 냈어요. 다 없어질 것이다.
거룩한 씨가 남을 것이다. 그 거룩한 씨가 뭐다? 그리스도다. 오늘 가장 먼저 세 가지 그루터기 운동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에게 이 확실한 답이 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요, 이 답이 있어야 돼요. 자, 이 답을 내고,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서에 아주 중요하게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답을 딱 내세요. 이 답을 딱 내시고 이제부터 뭘 하냐, 어제 말씀 주시고 계속 메시지 주셨죠.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게 된 중요한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어제 우리 말씀 주셨죠.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이 답을 딱 내리고요, 여러분이 뭐 하냐, 이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서밋의 시간. 목사님 자꾸 서밋 하는데 서밋이 뭡니까? 서밋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죠? 뭐 대통령이나 총리, 아니면 가장 회사에 높은 사람한테 쓰는 단어입니다. 육신적 지위로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하는. 그럼 우리가 그 서밋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잖아요. 영적으로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들어가는, 올라가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사실은 이 1번은요, 여러분이 사실은요, 딱 진짜 한 번만 여러분이요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요 딱 결론 내리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왜 자꾸 제가 이 메시지를 하냐, 왜 목사님 자꾸 이걸 반복해서 얘기하냐, 여러분이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요 복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이 답과 결론이 한 번이 딱 나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두 번, 세 번 할 필요 없어요. 진짜 이 말씀을 듣다가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 성경을 여러분이 다 공부하고 연구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얘기하고 하는데요, 저는 웃깁니다. 성경을 적어도 이걸 제대로 공부하려면은요, 여러분요 신학교를요 적어도 몇 년은 다녀야 돼요. 그래서 신학교는 의무적으로 7년입니다. 7년 공부를 해야 제대로 성경 목사 될 수 있는,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그 안에 히브리어, 헬라어, 고대 영어, 라틴어, 아람어 이런 거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걸 공부해야 성경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게 우리나라 말이니까 그나마 읽지요. 다른 나라 말로 돼 있어 봐요. 이거 어떻게 읽을 겁니까? 그럼 성경을요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우리 인간이 왜 고통을 당하냐? 이 영적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거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서 그렇다. 저 영적 상태가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그렇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길을 열겠다. 그 길이 바로 거룩한 씨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약에는 자꾸 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어떤 우리의 도덕 윤리 기준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남녀 관계가 있는데, 그 남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윤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그런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 씨 얘기 나오고 땅 얘기 나오는 거예요.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 그리스도가 올 씨, 거룩한 씨. 이 거룩한 씨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결론을요 한 번만 딱 내리면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사실은 두 번도 고백할 필요 없어요. 진짜 여러분이 이 말씀 이해되고, 맞다,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뭐 하면 된다? 이 시간 가지면 된다. 서밋의 시간. 그게 성경 다시 돌아갑니다. 이사야 7장입니다. 6장입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사야
6장. 자, 오늘은 1절부터 쭉 나오죠. 그 중에서 1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이사야가 깊은 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막 천사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환상을 보는 시간. 이사야에게 이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1번을 딱 내려놓고요. 여러분 이제부터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자, 이사야 40장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31절. 자, 이사야 40장 31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이 이사야가 누렸던 이 축복, 또 오늘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서밋의 시간, 이 시간을 가져라. 자, 여러분은 이 1번의 답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막 육신적인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필요 없다라니까요. 그런 거 딱 내려놓으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 답을 딱 내고 뭐하냐, 이 시간을 가져라.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1절부터 11절 다 보지 않고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뭐가 목마른 겁니까? 육신적인 목마른 얘기라.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육신적인 걸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3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한 구절만 더 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6절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나와요.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이 서밋의 시간에 뭘 하냐? 여러분 이제부터 무조건 시작하세요. 이 서밋의 시간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뭘 하냐? 집중을 가지세요. 말씀 집중의 시간을 가져. 서밋의 시간은 집중의 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니까요. 오늘 그래서 이사야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다 뜻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왜 이 전도운동의 단체 속에 있게 하셨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계획이 있겠죠. 여기에 대한 말씀을 붙잡으라. 특별히 여러분이 오늘 새벽 메시지를 참고하시고요. 여러분이요, 이제 뭘 붙잡냐? 강단 말씀을 붙잡으세요. 강단 말씀을요, 사실적으로 한번 붙잡고요, 이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니까요. 대부분이 속습니다. 아, 목사님의 설교가 좋다, 안 좋다. 아, 뭐 우리 목사님은 이렇다. 아, 저기 목사님은 저렇다. 아, 나는 저 스타일이 마음에 든다. 나는 이런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 그게 전부 속는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태와 영적인 걸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아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저를 부르시고, 또 우리 단체를 부르셔서 지금 뭘 주고 계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이 여기서 속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무조건 이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조금만 이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거는요, 진짜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만의 방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봐라. 그러면은 모든 부분이 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이 축복을 못 누리냐? 자꾸 내가 생각하는 만족이 있어요. 요렇게 해결돼야 나는 만족이 돼요. 남편이 요렇게 움직여줘야 내게 만족이 돼요. 자식이 요렇게 돼야 내게 만족이 돼요. 내 모든 상황이 요렇게 돼야 만족이 돼요. 우리 교회가 요렇게 돼야 만족이 돼요. 목사님이 요렇게 해줘야 내게 만족이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지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요렇게 해줘야 내게 만족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거를 내게 만족되는 거대로 돼야 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로 딱 만족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부터 뭐 하냐? 무조건 이 시간을 가지라니까요. 하루에 좀 부담될 수 있는데 30분 내지 무조건 1시간 시간을 떼세요. 어떤 이유도 달지 말고 딱 떼세요. 떼시고 뭐 하냐? 가장 먼저 강단 말씀을 다시 들으세요. 그리고 강단 본문을 다시 읽으세요. 하실 수 있는 분은 쓰세요. 계속 들으세요.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주시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게 딱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걸 부정하고 이걸 안 한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나의 지금 존재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메시지 했잖아요. 하나님이 실수로 여러분을 여기 보냈고, 실수로 저를 여기 보냈고, 하나님이 실수로 지금 우리가 예배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이걸 한다는 말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무조건 시작하세요. 이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막 굉장한 막 은혜가 아님에도 반드시 여러분의요, 이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영적 상태는 바뀌어져요. 여러분, 목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다른 거는 없는데 이걸 자꾸 보게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하지 마라, 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붙여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 조금 천천히 하라 그러는 거예요. 좀 기다려라 어떤 때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걸 보는 눈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거의 정확할 겁니다. 그냥 놔둬라, 하지 마라, 아니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붙여라.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왜 못 알아듣냐? 자꾸 내 어떤 겉모습이나 내 감정과 내 상황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게 하냐?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왜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주시냐? 왜 이 메시지를 주시냐? 이겁니다. 내 영적 상태를 살리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될까? 그럼 이걸 놓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반드시 눈에 안 보이게 해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살아나요. 여러분 왜 집사람한테 혹시 물어봐요. 아, 저 사람은 지금 놔둬야 된다, 저거 하면 조금 있다 어렵다, 아니면 저 사람은 되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지나가면서 할 때 정확해요. 뭘 보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막 이 사람하고 막 이렇게 막 사업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 제가 그러는 거예요. 뭘 보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목사에게 보는 눈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요, 대부분요 이걸 대충 생각하고 안 중요하게 그래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막 하고 하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조금만 한번 이 축복 누려보세요. 진짜로 여러분요, 이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반드시 눈에 안 보이게 해요. 이 부분이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자, 요 시간이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자, 이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면요, 자,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이제 진짜 응답이 오는, 이 세 가지 그루터기 응답이 오는, 세 가지 세 가지 그루터기 운동에 응답이 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이 이제 가장 먼저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말씀에 나오죠. 오늘 다시 보죠. 이사야서 6장 13절.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그래서 그루터기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씨,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남은 자, 요걸 뭐라고 한 거예요? 뿌리라고 한 거예요. 가장 먼저 다 배임을 당하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이 거룩한 씨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이 서밋의 시간을 누리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뿌리로, 그루터기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 축복 속에 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서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마지막 2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두움이 캄캄함이 만민을 덮을 것이다. 이때에 이 빛으로 왕도 돌아오고 모든 것이 돌아오는데 4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세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사야 62장 10절에 그래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대로를 수축하고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전 세계의 흩어진 자들, 남은 자들, 다민족 속에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서 이 숲을 이루는 이 전도운동, 이 렘넌트 운동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속지 마세요. 거룩한 씨 그리스도, 이거로 딱 끝내세요. 다른 기도 제목 갖지 마세요. 어떤 기도 제목도 여러분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로 딱 끝내세요. 그리고 맨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오늘 딱 없애세요. 왜 오르락 내리락 하냐? 내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딱 가지고 이제부터 무조건 여러분요, 요 시간을 가져라. 강단 말씀과 전체 메시지 기도첩을 가지고 여러분 무조건 이 시간을 가져라. 가장 먼저 강단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서밋의 시간을 가져라. 아멘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는 게 맞다면 내가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삶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걸 어디서 찾았냐? 오늘 새벽에 말 성경 구절 하나에서요 답을 딱 냈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구나. 아,
하나님이 사람을 원래 어떻게 만들었냐? 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구나. 이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제가 어느 날 이거 깨닫고 이 답을 딱 내고요. 아, 그래.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냐? 영적 서밋의 시간. 뭘 가지고 하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축복을 누릴 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가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걸 뭐예요? 기능 서밋. 생육 번성 충만하고 뭐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문화 서밋.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라 마라가 아니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큰 축복과 이 능력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삶이 나오도록 만든 거예요. 요걸 요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시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원래 주셨던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게 다음 주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아,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다. 그런데 뭘 가지고 하냐?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말씀을 주시냐냐? 요 말씀 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강단 말씀을요, 녹취록을 전부 소리내서 읽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전부 본문을요 매일 읽고 묵상하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요한 메시지 하나씩 읽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것만 새벽에 30분씩 계속 했어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말씀 보고요. 그 시간을 제가 1년을 딱 하고 나는데요, 하나님이요 제 영적 상태를 바꾸면서요 하나하나 문들을 여시는 거 있죠. 제가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회복해라. 그러면 돼요. 그러면요 이런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센터가 있다겠죠. 그렇죠? 자, 이 축복을 누리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걸 바로 RUTC라고 했어요. 어린 아이들만 렘넌트가 아니고 뿌리, 새순, 숲, 앞으로 일어날 현장에 있는 제자들, 이걸 전체 합쳐서 렘넌트라고 했죠. 이 렘넌트들이 함께 모여서 원네스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훈련할 수 있는 장소,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1, 제2, 제3 RUTC 운동의 주역으로 설 건데,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김치훈 목사님 축사하신 것처럼 이 RUTC라는 이름으로는 최초요. 우리 단체에서 개교의 이름으로는요. 그런데 이 이름 자체가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 밖에 나가서 저쪽에 입구에 들은 그 조형문 간판 들어온 거 보면서 이 자체가 기도예요. RUTC. 정말 RUTC의 응답을 누리는 이곳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자, RUTC가 뭐냐? 이제부터 제1 RUTC. 여러분이요 지금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아까 얘기했지만요 모든 이 중심 축을 RUTC 교회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 스케줄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이게 제1 RUTC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시간 스케줄과 모든 거를요 교회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중심으로 딱 짜세요. 한번 그렇게 시작해 보세요. 다른 거 안 해도 되니까 요거만 한번 해봐도 돼요. 그러면은요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응답이 있고 회복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자, 요 축복을 여러분이요 누리면서 이제 여러분이 있는 모든 이 그 서해안권 안에 여러분이 있는 이 지역에 이 복음 전하는 말씀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요걸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아파트도 되고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도 되고요, 여러분이 있는 산업 현장도 돼요. 거기서 이제 이 복음 전하는 전도 운동을요 하나하나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집중을 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응답입니다. 이게 제2 RUTC입니다. 그 일을 이 서해안권에서 하라고 우리 교회가 서해 RUTC 교회로 새로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축복을 여러분의 있는 지역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도 한 2군데 현장을 가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한 군데 제가 생각했던 현장에 갔는데 그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제가 좀 부탁이 있다. 뭐냐요? 사장님 주변에 완전히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제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 시달린다는 게 뭐냐? 막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혹시 환상을 보거나 꿈에 악몽을 꾸거나 아니면 뭐 도박에, 술에, 마약에, 게임에 중독이 돼 있거나 인생이 너무 무너져서 괴로운 사람이 있을 거다.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을 조용히 나한테 소개시켜줘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나 먼저 좀 소개해달라. 나 먼저 지금 가게 해달라.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 그래, 알았다고. 나는 이제 그걸 직접적으로 이 사장한테 얘기 못 하니까 돌려서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눈치를 채고 내가 먼저 가야 된다고, 내가 먼저 들어야 된다고. 아이, 당연히 들어야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깊이 마음에 담은 건 아닌데 하는 얘기요. 목사님 편한 시간에 여기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직원들 모일 때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 사람이 어떻게 다락방을 알고 얘기하는지. 알겠다고, 내가 얼마든지 하겠다고. 진심으로 하겠다고 하면 내가 얼마든지 가겠다. 왜냐? 너무 많거든요. 그 사람 주변에 시달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제가 금요일 날 한 현장을 갔어요. 제가 늘 여기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우리 렘넌트가 2명이나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주변에 살고 기도하는 현장인데 이 학교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근데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있는데 장소가 없어요. 제가 한 1년 전부터 계속 장소를 찾으려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마땅한 데가 없어요. 뭐 갔더니 뭐 목사라고 얘기했더니 뭐 신자인데도 뭐 처음엔 인사를 하더니 제가 어느 목사입니다 했더니 뭐 바로 안색이 이렇게 막 좀 천천히 바꾸지, 좀 바로 바꿔버려. 그러더니 뭐 난 교회 다닌다고 나를 이단처럼 봤는지 바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그렇고 또 전도 협회가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또 막 우리가 마음껏 전도하기 그렇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모이면 분식점이 좋은데 분식점이 하나 있어요. 그 분식점 이름이 뭐냐? 오병이어요. 그래서 한 몇 개월 전에 우리 집사람이 저기 가자, 기독교인인 것 같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진짜 미안한데 이 오병이 안 했으면 좋겠다 싶더라. 이건 분식점도 아니고 음식점도 아니고 술집도 아니고 뭐 분위기가 묘해요. 그래서 뭐 별로 맛도 없고 이거 애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 오병이어 이름 바꾸지 이거 참. 그리고 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또 갔어요. 차를 세워놓고 혼자 기도하다가 이렇게 그 학교 이렇게 주변을 도는데 그 오병이어 거기 뭐 전부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런가 해서 가서 봐서 했더니 이거 이사 갑니까? 했더니 이사 간대요. 그랬더니 좀 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여기 뭐 합니까? 했더니 분식점을 다시 한다네. 그럼 사장님이 하십니까?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밝혔어요. 제가 목사인데 우리 아이들이 여기 학교를 다니고 하는데 일주일에 저는 못 오고 우리 선생님들이나 누가 와서 좀 여기서 아이들 이 분식 먹으면서 좀 말씀 얘기하고 기도해 주는 모임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3학년이라. 그러면서 여기 그런 데가 없는데 자기가 분식점을 깨끗이 할 거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럼 목사님, 자기가 이 사람이 뭐 요리 강습하는 분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오전에 요리 강습을 하고 요 방에서 강습하고 오후에 줄 테니까 그럼 이 방을 쓰라는 거예요. 너무 이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하시냐 하고 여쭤봤더니 자기는 그 목사님하고 믿는 거는 다르다고. 그래 다른 걸 믿는 거죠. 이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 너무 목사님이 참 좋게 생겼다고 막 그런 뭘 기준을 보고 그러니. 그래서 제가 진짜 여기도 앞으로 홍보해주고 기도해주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는데요, 저 혼자 기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진짜 이제 아이들 말씀 운동하면 좋겠다. 이 부신 아이들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 만들면 좋겠다. 제가 계속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 진짜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감사한 건 제가 계속 이 생각하면 기뻐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몇 군데 전화를 하면서 그 현장에서 이걸 만들자. 조용히 이 복음 들어가는 이 시스템 만들자. 이게 JRUTC입니다. 여러분 이걸 마음에 딱 담으세요. 뭘 안 해도 됩니다. 정말 마음에 한 번만 딱 담으면요,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3 RUTC는 뭐냐?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요, 각 전문 분야로 다 들어가는, 각 분야마다요 이제 구체적으로 더 파고 들어가는. 이 안에 다민족도 있고요, 군 현장도 있고요, 뭐 문화 현장, 치유 현장, 많은 현장들이 있겠죠. 그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RUTC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이 그 지역 안에서 또 이 지역 살리는 RUTC 운동, 요걸 다른 말로 지교회라고 합니다. 요 축복을 누리면서 그 지역 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모든 현장으로 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었던 RUTC 응답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요, 이제 마음에 딱 담으세요. 그래서 자,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요, 금요일 날 새벽기도 메시지를 참고하세요. 뭐라고 했냐? 사실적 점검이 필요해요.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사실적으로 한번 딱 점검을 하세요. 뭘 점검하냐? 진짜 내가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어떻게 체험했는가? 여러분이 체험한 복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들지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한 나의 복음, 나는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했고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인생의 결론과 답이 났다. 이게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반드시 있어요. 이걸 점검을 해야 돼요. 자, 이 사실적 점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자꾸 포장해요. 붕 떠요. 그래서 막 메시지 듣는다고는 하는데요, 막 돌아다녀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잖아요. 막 메시지 듣는다고 막 세계복음 한다고 돌아다니는데 삶이 자꾸 안 돼요. 이 점검을 안 하면 메시지는 듣고 전도는 하는데 삶이 자꾸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이 RUTC 응답을 놓고 사실적 점검을 해라. 나는 어떻게 복음을 체험했는가? 어떤 구절을 가지고 하든지 괜찮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체험하게 한 이 복음이 있을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전하든지 전할 수 있는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도 해보자, 이걸 해보자 자꾸 하는 얘기가 뭐냐? 이 복음을 실제로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점검하세요. 아까 얘기한 나의 기도. 나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요게 있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집중합니다.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게 저는 녹취록이에요. 저는 녹취록을 가지고 반드시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거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있어야 돼요. 어제 메시지처럼 렘넌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나의 기도 방법이 있어야 돼요. 나의 서밋의 시간이요, 있어야 돼요. 요걸 여러분 실제로 점검해라. 세 번째, 자,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그러면은 반드시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전도가 나와요. 그게 오늘 이사야 6장입니다. 여기서 이사야에게 1000명, 소명, 사명, 이사야를 부르시는 내용이 오늘 이사야서거든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 유명한 구절도 나와요. 그 천사가 숯불을 갖다 입술을 지지면서 나와요. 제단 숯불을 갖다. 이사야를 부르셔서 1000명을 주고 소명을 주고 사명을 주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저는 그게 딱 있어요. 이번에 입당 예배하면서 더 확실하게 딱 잡았어요. RUTC 응답.
이걸 어떻게 이 서해안권에서 누릴 건가? 이게 저의 전도예요. 여러분 이걸 실제로 이제 점검할 시간표예요. 이 안에서 여러분 이것도 하세요. 경제. 여러분 이제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자꾸 왜 기독교인들이 실패하냐? 하나님의 인도를 자꾸 안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제부터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실적 점검을 해야 돼요. 무조건 하거나 무조건 안 하거나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걸 회복해라. 제가 어떤 현장을 딱 가면요, 이분은 되겠다 싶은 데가 있어요. 그 되겠다 싶은 기준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답을 가지고 이 집중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게 딱 있어요. 이 사람은 되겠다 싶어요. 이 사람은 좀 기다려야겠다. 이 사람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은 게 있어요.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 시간을 가지세요. 진짜 여러분이 이제 경제도 새로 시작해요. 헌금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요 믿음을 담을 헌금을 하세요. 제가 입당 예배를 놓고 헌금을 해야 되는데 얼마를 하냐? 10만 원을 하냐? 20만 원을 하냐? 처음으로 이 RUTC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헌금을 했는데 나는 얼마를 해야 되냐?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 수준에서는 많은 거예요. 100만 원은 해야겠다 싶더라고. 내 수준에서. 그게 여러분한테는 많고 적고 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내 수준에서는 100만 원은 해야겠다. 근데 뻔하니까 100만 원 지금 딱 할 게 있겠냐? 없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마음엔 담았어요. 내가 어떻게 이 RUTC 첫 입당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 10만 원을 하고 20만 원을 합니까? 옷을 하나 사도 10만 원이고 신발을 하나 사도 20만 원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헌금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헌금을 하겠다. 그 수준에서 저한테 전한 게 100만 원이요. 그런데 아무 말 않고 있는데 생각지 않게 어디서 누가 쓰라고 10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얘기해가지고 헌금하자. 그래서 헌금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 이제 경제 하나하나도요 정말 이 RUTC 교회 중심으로 하나하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많고 적게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여러분이 이제 사실적인 인도를 받아야 돼요. 제가 진짜 우리 렘넌트들에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막 메시지 듣고 붕 뜨지 마라. 막 제발 좀 돌아다니지 마라. 한때 우리 단체에 당대 세계보고만 한다고 해서 막 했죠. 붕 떠서 자꾸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고 인생 캠프 하래. 네가 있는 현장에서 사실적 점검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라. 지금 나는 어떻게 복음을 체험했는가? 어떻게 혼자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가? 내 주변에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직간접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실제로 점검해서 사실적으로 다시 시작해라. 제가 렘넌트들한테 그 얘기를 딱 해주고 싶어요. 잘 못 알아듣더라. 진짜 안 되는 어른들한테도요. 안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라는 시간표다.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은 거 하던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면서 이제 RUTC 교회 중심으로 강단 중심으로 모든 걸 바꾸고 새로 딱 시작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응답할 것이다. 왜 자꾸 다른 길로 가냐? 왜 자꾸 다른 인도를 받냐? 이제부터 이거 해라. 여러분이 한번 정말 시작해 보세요. 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세 가지 그릇터기 응답. 이 응답을 정말 받을 시간표가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 렘넌트들 한 명도 이제 빠짐없이 세 가지 그릇터기 응답이 운동의 응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렘넌트로 부르셔서 세 가지 그릇터기의 운동의 축복을 누리며 제1, 2, 3 RUTC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서해 RUTC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렘넌트 운동의 참 응답, 참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